오늘 이제 17절 말씀 중심에서 앞뒤 부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하와이 이제 원주민들에게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 이제 딸 셋을 둔 이제 아버지 계신데, 이제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둘째, 셋째는 이제 뭐 그냥 어디 내놓아도 뭐 특별히 그냥 뭐 흠이 없이 이제 뭐 그렇게 괜찮은 그런 딸인데, 첫째 딸은 아버지가 봐도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좀 손질도 안 하고 늘 하는 게 그래서 좀 여성미가 좀 없는 그런 딸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는 이제 때가 됐을 때 이 청년들이 이 아내로 데려가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시집들을 갔는데, 이제 풍습상 보통 이제 이 신랑이 아내를 데려갈 때 이 장인한테 처가에 소 3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딸은 소 3마리, 셋째 딸은 그게 우리하고 다르겠지만은 셋째는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가면서 5마리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시간은 됐는 첫째가 이제 시집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인적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첫째가 가정에 엄마가 돼가지고 늘 살림살이를 다 맡아보느라고 꾸미지도 않고 늘 일만 하고 생활을 해서 얼른 보기에 나이도 더 들어 보이고, 어느 누구가 참 저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 삼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걱정이 많아서 누가 소 1마리라도 주고 데려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도무지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수십 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왔다고. 무슨 소문을 들었냐 그러니까 이 댁에 큰딸이 계신데 아주 참 어린 날부터 이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들의 수고를 많이 한 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이 여인에게 장가를 들고 싶다고 좀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짓말처럼 얼른 처음에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본 일이 없는데, 이런 대단한 남자가 이 자기 큰딸,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큰딸에게 장가를 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좀 믿음이 가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구나. 그런데 또 마음이 아버지가 흔들렸어요. 제가 아내로 이 딸을 주시면 소 10마리를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놀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10마리는 필요 없고 안 줘도 괜찮다고, 한 3마리면 줘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10마리를 안 받으시면 내가 아내를 삼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 기공자 같은 청년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혹이라도 다시 달라 그러면 돌려줘야지 하면서 아버지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동네방네 수십 리에 다 소문이 나왔어요. 어느 가정에 첫째 딸이 세상에 소 10마리를 받고 시집을 갔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으로 올리고 여행도 다녀오고 살아가는데 1년 만에 친정을 왔는데, 아버지와 그 딸들이 둘째, 셋째가 이제 모였어요. 언니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위가 오는 걸 보니까 알아보겠는데, 사위 옆에 여자가 한 명 오는데 누군지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 딸인 거예요. 딸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빛이 나고 얼마나 이쁜지, 세상에 살아오는데 이런 여자를 본 일이 없다고 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이 딸이 시집 가서 1년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랑을 도움을 받으면서, 이전 친정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남편을 사랑받고 몸을 단장을 하고 몸을 또 꾸미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잘 지내며 기쁜 마음으로 생활해서 누가 봐도 왕후 같고 공주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딱 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시집 가면 1000마리, 100마리도 소를 받겠다. 이럴 정도로 이 딸이 변화되어가 이렇게 집에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하와이 원주민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될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해야 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 우리 같이 합니다.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이 이야기보다 더 극적인 그런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이야기인데 간절히 소원하기는 말씀 전한 저나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아니고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넉넉히 살아가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교에 전한 사도 바울, 이분의 삶이 참 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볼 수 있잖아요. 이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는 비방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원망도 많고 불평을 하면서 예수 잘 죽었고 예수 믿는 교회 신자들은 다 못 믿게 하든지 죽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 현장에 책임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을 던져 죽여도 좋다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걸 결정해 줬던 사람이 공회의원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폭행자다. 요즘은 뭐 폭행이 많습니다. 말폭행, 뭐 여러 가지 폭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자기도 돌을 던졌겠죠. 사람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폭행자였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나중에 제가 예수님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을 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그냥 뭐 겸손히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붙들러 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공문 받아가지고 위협하는 마음이 등등했고 살기가 등등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죽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숨 내어 걸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고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 속에 쭉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잡니다. 신분이 새로워집니다.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진노의 자녀, 본질상 아예 태생적으로 어머니 태숙에서부터 태어나면 진노받을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적지가 어디예요? 원적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본적이 어디예요? 현저수가 어디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영원히 지옥이 삶의 거주지가 되는 이런 우리가 사람이었는데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정말 진노받을 사탄 마귀의 종로로 다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잡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의 개념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신랑 보고 아빠 하는 거 말고요. 아빠 개념 아시잖아요. 뭐 아버지, 아버님, 아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아들, 딸로 우리를 다 불러주셔가지고 대부분 뭐 저희 교회는 상속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많이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렇게 이제 조금 옆으로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이 상속 걱정할 거 없지만은 별거 아니라도 제 경험상 보니까요, 뭐 제 경험이 우스운데 제가 목사님 가정도 받고 장로님 가정도 받고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도 받고 예수 믿는 가정을 보는데 이 상속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진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동네도 우리가 바뀌어졌다 그랬죠. 어두운 동네에 살다가 놀라운 빛의 동네로 우리가 옮겨와 살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지면 또 바뀌어진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방비를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성질이 훨씬 더 고약해졌다. 내 삶이 더 엉터리가 됐다.
그런 분 손들지 마십시오.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더 잘하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인생이 복잡해지고 골치 아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실 거예요. 그럼 하나는 은혜가 아니죠.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방비를 하나님이 다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일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 베드로 알잖아요. 그죠? 복음서의 베드로, 사도행전의 베드로, 또 하나님 교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다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새로워진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손 버튼 눌리면 돌아가는 기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마음 의지를 다스리는 힘도 주시고 감정도 다스리는 힘을 주셔가지고 감정대로 살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마저고 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뿐만 아니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여리고성에서 뭐 관세, 세금 업무를 담당하던 삭개오라는 참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분 우리가 많이 없죠. 이분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세상 사람 보면 미친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제 재산 정리하렵니다. 팔아가지고 절반은 가난한 자 주겠습니다. 가난하면 추석 명절에 좀 다 나누겠습니다. 절반은 제가 업무상 손해를 끼친 사람이 많고 삭개오, 제가 장수할 것 같아요. 삭개오 이야기가요. 저를 욕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서 한국식으로 말하면 제가 장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4배를 갖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대개도 이제 옛날에요. 어느 나라에 세무서, 경찰서, 또 보건소 이런 나오면 얼마씩 주거든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다 장부에 기록해 놓아요. 몇 월 며칠 날 누구 주사가 왔다 갔다, 누구 개원이 왔다 갔다 다 적어 놓아요. 뭐 장관도 적고 수석도 적고 그러잖아요. 다 적어. 그 다 적어 놓은 거 하면 4배를 다 갚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 말하지 않는데 그 삶으로 새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자주 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삭개오처럼 바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10년 뒤에 아니고 바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인생이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바뀌어지는 이런 결과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에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던 아주 가까운 2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한 3년 정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친구가 뭔가 친구를 하나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 뺏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요즘 교회 잘 나가냐? 그러니까 이 친구랍니다. 교회도 나가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있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물어볼게. 뭘 물어봐? 성경 물어보려고. 나 잘 모르는데 야 교회를 벌써 몇 년 다니 잘 모르냐? 예수님 설교 몇 번 했냐?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 제자 있었는데 누군지 아냐? 산상복음 어디 있는 줄 아냐? 믿음, 소망, 사랑 뭐 그런 이야기 어디 있는 줄 아냐? 몰라. 너 아브라함 아들 누군 줄 아냐? 잘 모르겠는데. 야 교회 엉터리 다니는구만. 뭐 아는 게 전혀 없잖아. 미안해. 3년 정도 다니면 좀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게 통 없어서 미안해. 그런데 확실한 건 한 몇 가지 있다야. 그게 뭐냐? 너 알다시피
내가 교회 출입하고 예수님 믿기 전 3년 전인 줄 알지 않냐? 너나 나나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온 천지에 술 그러면 완전히 그냥 다 마시고도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 다 알지 않냐? 얼마나 우리가 술 세냐? 그거로 끝나지 않지 않냐? 집에 가면 아내 구박하고 아이들은 아빠가 들어오면 폭탄 들어오는 것처럼 다 피신해 가고 얼마나 너나 나나 불행했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어려웠냐? 3년 세월이 지났다, 야. 술 마실 때 빚도 많았는데 내 빚 다 갚았다, 야. 술 끊는 거 너 알지? 네가 아무리 뭐라 안 먹는 거 알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새로워졌다, 야. 옛날에는 이 사람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다들 보면 그런 눈치였고 한 번도 내가 밥을 먹으면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좀 늦으면 가보면 아이들 목이 더 길어진 것 같아. 아빠가 언제 들어오나 이렇게 해서 그저 같이 사랑을 나누고 화목한 것 너 소문 들었지? 알지? 내가 성경에 되는 건 별로 아는 것 없지만은 확실히 아는 건 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새로워진 것 내 인생이 새로워진 것 그리고 내가 너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말이야 너는 모르겠다마는 생각해 보게 할 때 죄인이어서 악질이어서 아주 고약한 인생이어서 가족을 모르는 정말 사람 같지 못한 인생이어서 그건 너 알지 않냐? 알지 않냐? 그 사실과 더불어서 나 같은 인생을 조금도 핑계를 가지지 않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게 함께 한다는 것 내가 그건 알고 있다 야 분명하게 나한테 말할 수 있다 야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변화 안 되면 진단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든지 신앙에 병이 들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잡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또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죄 때문에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새롭게 창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죄와 허물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거듭날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많은 약속을 따라서 주님 의지하면서 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 말씀드린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불행을 나누던 사람이 행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가 삭개오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실제 삶의 모습으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피조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어디에서든지 우리 속에 있는 생수 넘치는 능력들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걸 주님께서는 원하시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야 근심걱정 충만하게 남들이 나눠주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쁨의 생활도 감당하는데 이런 소원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누구든지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이 지나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각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성경 말씀이 되었는데 바울이 쓴 이 말씀들 가운데 164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처럼 좀 신비하지만은 닮아가게 되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뜻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을
구해 바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혹시라도 같이 안 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말씀하시면 나는 아닌다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 건 지나갔다. 그냥 이전 것은 헛된 것이다. 이런 옛날 것, 날 것 이런 뜻인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부터 다른 거예요. 그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가 보다. 당시의 사람들이 선지자였는가 보다. 이 정도로 알았는데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구역가정 모임 나누는데 국대 떡볶이 그 김 대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추석 기간에 우리가 이제 양육 훈련도 행복모임도 안 가지는데 아무래도 예배, 수요예배는 많이 참석 못 하실 테고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주제 하나 붙들고 또 생각을 이어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다른 사람 믿으니까 일단은 따라다니고 있는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휴일 전까지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신가? 내 아빠이신가? 아니면 멀리 계신 아저씨인가? 아니면 무슨 재판관이신가? 검찰총장이신가? 검찰총장이 무섭단 말 아닙니다. 이 죄를 보는 그 말하는 겁니다.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전에는 몰랐거든요. 이걸 알면서 바울이 새로워진 것이죠. 삭개오가 새로워진 것이죠. 베드로가 새롭게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보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이 새 것은 앞서 4장 말미에 나오는 그 사람, 속 사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사진 찍은 거 보면 그래도 멀끔해요. 사람 많이 앉아도. 제가 근데 20년 전에 논산 왔을 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이 사람 괜찮아 보여요. 지금은 많이 컸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은 덜하지만은 또 소갈머리도 없어지죠. 앞으로 주변머리도 없어질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 드셨는데 머리는 휘어지시고 몸은 새게지고 주름살은 많고 그러시지만은 참 고우시다. 남자분 여자분이나 참 연세 드셔도 저렇게 멋진 분이 계시구나. 우리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나님이 생긴 영이 거하는 우리 속 마음말입니다. 마음말. 주님 모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연세 드심으로 힘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신해지는 이 새로워진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반복해서 아주 강하게 날마다 성장하고 승수한다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누리고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받았는데 우리 잘해야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를 경험하고 오늘 본문 그대로 본다면 바울이 이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옛날 사람이 바울을 보게 될 때에 집안이 좋구만, 공부도 많이 했구만, 조금 말을 좀 못해서 그렇지 저만하면 1등이지 1등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어쩌면 계산되지 않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이런 표현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미쳐야죠. 이분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분이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그렇고 사람 보는 눈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이 17절처럼 보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제한을 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가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잘못 기억 안 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지워지도록.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저분이 예전에 저런 분이었는데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는데도 사람들을 옛날 생각합니다. 옛날 그분 알잖아요. 지금이 하지만 알 수가 있어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인 그랬는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 삭개오가 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유다 죽을 일이 아니죠. 살아서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절대로 포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선은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남편도 아내도 기다려야 됩니다.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안 돼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이 예수님 만나게 인생을 새롭게 살기 때문에 그러나 막연히 살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친구인 김 목사님 옛날에 한번 와서 얘기했는데 그런 기도는 참 용감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이 사람이 전에 예수 잘 먹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게 돈이 되니까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처음 약속하고 시간이 좀 꽤나 지났어요. 또 이제 대학 동기 둘인데요. 한 명은 지금 김 목사인데 장애인교회 섬기던 지금도 장애인교회 섬겨요. 하나님 우리 애기 아빠가 부도나게 해주세요. 부도나게. 그래 해야 하나님 다시 찾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하십니다. 또 그런 용기 정도가 그 정도 되기 참 어려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드리세요. 그래야 이분이 돌아오지. 그래서 아내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폭삭 망했다고. 그래서 친구가 집에 가서 여보 형원이하고 동업했던 거 망했다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랬다. 큰아들이 평화입니다. 장애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기도는 드려야 됩니다. 부도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들, 딸도요. 평생을 기다려도 답이 없어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셨어요. 나 정도면 예수 믿을 만하지.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손녀가 할아버지도 모태신앙 물어서 제가 잠깐 설명했어요. 모태신앙 아니다. 할아버지 아빠 김수의 청조 할아버지가 옛날 교회 다니시다가 30년 교회를 떠났단다. 그때 할머니는 한 번도 예배당 가본 일이 없으시고 아빠랑 고모들이랑 고모 할머니들이랑 교회 나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단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서 30년 만에 아버님이 돌아오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여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런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나 같은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삶을 싹 정리하고 새 인생을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오늘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눈들이 좀 좋은 안경으로 바꿔 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을 바꿔 쓰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눈,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힘든 일입니다. 실험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도 다듬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입술굴에 말에 파수꾼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러지 않습니까?
일으키고 나면 해결할 길도 없어요. 세월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앞에서 논산에 와서는 어제 잘 견뎠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두 차례 분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분을 내지 말며 쓴 게 있는데 그거 좀 한순간에 그냥 무너졌더니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꾸 자책감이 드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그 눈을 가지고 가족을 보고 성도를 보고 우리 전도대생들을 보면서 우리 보는 눈도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잡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되고 저희들 때문에 이런 간증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분이 조금 더 설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볼 때에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바울아 나랑 화목하자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체가 되셔서 화목하기 어떻게 하시는데요? 네가 받을 저주를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다 받았다. 이제 알겠냐?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그 은혜 긍휼의 풍 하나님 사랑 까닭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와 더불어 이룬 화목을 네가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신자들도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가서 해라. 그래서 오늘 화목을 이야기하시고 이 화목을 전하는 우리가 잡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화목을 전하는 사신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교인들에게 이것도 알게 만들고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 대사 말이죠. 그죠? 대사들은 자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훈령을 받는다 그러죠. 할 말을 다 받아서 대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엔에서 북한 대사가 하는 이야기는 북한에서 다 받아서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성함을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은 주님 나라 대사 만나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네. 엄청 쑥스러우세요? 최근에 모국에 대사가 가셨는데 우리 국민 정서와 다른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대사 만나 그런 일들로 좀 시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나라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특별히 추석 명절 동안 특별대사로 여러분을 가정마다 파송합니다. 대사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면서 이 부분을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 스스로가 새로운 피조물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불신자 가족들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전하는 주님 나라의 대사.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화목이 어디에나 다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이 명절에 만나기 껄끄러웠던 친부모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촌, 오촌, 육촌, 촌소를 넓혀서 아예 발걸음 끊었던 그런 가정을 좀 연휴가 기니까 시간을 내어서 한번 찾아봐서 아무 말씀 안 하더라도 선물 하나 들고 그냥 추석이라 찾아왔습니다. 인사만 하고 다녀오는 것도 우리가 대사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 두 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바나바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새 인생을 살면서 그 위대한 바울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마는 이분이 교회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바나바 말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연약한 사람 도우는데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어찌 보면 재생하는 전문가 같아요.
누군가가 부족할 때 만나 채워주고 기다려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이런 일을 잘 감당했던 저희 교회도 여러 모습으로 내 재능을 들여서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세워갈까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정말 화목을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축구 시합에 제일 앞에 서 있는 골을 잘 넣는 선수라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골을 잘 넘겨줘서 헤딩하거나 발로 하거나 그냥 슛을 하면 골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분이 바나바였어요. 바울도 소중하지만은 우리 삶의 현장에 생각으로 이 말로 삶으로 바나바처럼 화목을 전하는 새로운 피조물 이런 대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요. 이분은 친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어서요. 성경을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앞뒤가 너무 안 맞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때 너무 엉터리가 많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친구도 좀 예수 안 믿도록 살려내고 교회에 끄집어내고 또 이 세상에 성경이 엉터리다.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면서 서론을 쓰고 일장을 쓰고 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써나가다가 읽다가 이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군이었기도 했고 언론이기도 하고 저술가기도 한 류 웰리스라는 분이십니다. 좀 오래된 분인데요. 한 200년 전에 탄생하신 분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반대하고 예수를 반대하면서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영화도 보고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인생에 달려지는 거죠. 읽는 중에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고 때로 모르면 서로 물어서 배우시고 이 말씀대로 생활하시면서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신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대사로 살았던 많은 성경 속이나 교회 역사 속에 오늘 현재 교회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삶에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단번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한 가지씩 한 달에 하나라도 한 주간에 하나라도 조금씩 새롭게 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꼭 되셔서 정말 주님 나라의 대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